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저를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주일 묵상한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진리의 말씀과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지난 이틀 동안 묵상한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백성의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은 이제 내려놓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참된 그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 태도가 무엇임에 대해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주제를 이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있던 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그 준비하는 그 종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복된 자와 그리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누가 복된 자인가? 오늘 그 본문 47절 그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복된 자라 말씀하시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서 악한 종이라 완악한 종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않는 자라고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며칠 동안 그 묵상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지만 그 들려진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음과 같이 지금 이 종들이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향한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알지 못했다라는 그 차이를 지금 중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준비 못한 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오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 노트에 이 내용을 좀 기록해 보신 후에 좀 더 깊게 이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한번 그것을 좀 더 섬세하게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록한 후에 정말 나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나는 진정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는 본문 35절에 보니까 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서 있는 자의 모습과 앉아 있는 자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 있는 자의 태도와 앉아 있는 자의 태도. 본문 36절에는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는 깨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자와 기다리는 자, 깨어 있는 자가 바로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 가운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바로 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입니다. 바로 그 종이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 바로 그 종은 주인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솔직함, 그 마음의 진정성, 그 마음의 거짓이 아닌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그 모습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느님 앞에 복된 자로 인정받는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주인의 소유를 맡기움 받은 청직이라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청직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자. 바로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모든 소유 가운데서는 바로 다른 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그 집 종들을 맡았다. 다 같이 종들을 맡았다. 바로 맡기움 받은 것,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자, 이렇게 충성되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종은 주인에게서 더 큰 책임을 맡기움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닌 바로 주인의 소유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다시 그 소유를 주인이 요구했을 때에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모든 것에 그 마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나 그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그 마음의 문제요. 또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오실 그 주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도 가장 먼저 그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사랑성도님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날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거기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 한 자가 받는 그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 충성되이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인정받은 자와 충성되이 인정받지 못한 자의 결과가 성경에서 뭐라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그 말씀의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충성되이 살아간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인정받은 자와 충성되이 살아가지 못한 자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복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쭌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 보니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님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자, 첫 불의의 종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 자들.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에서 면제가 되는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지만 또 그가 행한 일이 맞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님들, 맞을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맞을 일은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자, 그러나 그러한 종도 맞긴 맞되 적게 맞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저와 성도들 가운데에 많이 받은 자가 있고 또한 적게 받은 자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맡기움 받은 자가 있고 적은 것을 맡기움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바로 생명, 목숨도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이죠. 물질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내 부명예, 권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을 맡겨주신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 제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면제가 되는가?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을 절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주신 것, 적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떤 특권 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우월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게 주신 것이 다른들보다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도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만큼 맡기심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증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맡김을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적게 맡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을 주님께서 계수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확신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맡김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에 맡김을 받았는가? 예.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맡겨진 것이 무엇임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계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잠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 된 자를 그 부자 됨으로 말미암아 책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자 된 것을, 부자가 부자 된 것을 하나님께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한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를 책망하신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 물질을 맡기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시고 건강을 맡기셨겠습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맡긴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분간 맡기신 것이란 것이죠. 그러면 그 맡긴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사랑성도님들, 어제 그 묵상한 그 부자가 말함과 같이 진정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위하여 이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누리자, 좀 더 눕자, 좀 더 먹고 마시자, 좀 더 즐거워하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현황을 토론하고 있는 한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그 토론에 참석된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에 한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어려움 또 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또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 어린 자녀를 가정에서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가 될 수 없다. 제가 정확히 단어대로 이렇게 다시 되풀이할 수 없겠지만 대강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그 목적은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복음은요 분명히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된 이 소식이 행복만을 위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행복이요. 또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의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큐티 쉐어링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큐티 쉐어링에 그 소개되는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을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존재라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그 영원한 나라의 법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삶의 목적과 방법을 알 수 있다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지만이 삶의 목적과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이요, 또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방법과 방향을 그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함께 행복이 아닌 바로 고난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라. 사랑하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이 땅에 크리스찬, 기독교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은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물도 있을 것이요, 슬픔도 있을 것이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하는 것은 이 땅의 광야의 삶은요, 삶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천국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 천국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우리에게 놓여진 고난과 시련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는 이 종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종의 모습은요, 이런 표현이 너무 죄송하지만 참 피곤한 삶입니다. 쉼이 없는 삶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종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셨을까요? 그리고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삶이죠. 왜?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미리 얘기해 줘서 내가 언제 올 테니 그때를 왜 준비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없이 그 종은 항상 긴장 가운데에 그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며 그냥 무작정 막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날의 책임을 다 충실히 선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고 바로 그날을 그 마음에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또 당신의 백성들을 경기를 뛰는 선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전쟁에 나가야 하는 군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밭을 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자는 정말 쉬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준비된 모습으로 긴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는 모든 백성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힘써 깨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저희들 아버지 불평치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좀 더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참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 증거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마음에 기도하며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밴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thank you